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오늘 부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9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생명과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빛에 가려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었다. 내가 복되고 형통을 받았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영광 부릅니다. 6장입니다. 김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동안 마음만이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 속히 소멸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무리한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진 힘을 이용하여 주변의 약소국들을 무작위한 힘으로 억압하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이 땅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천면피 얼굴을 하고 자신들의 아성만을 지키겠다고 전쟁하듯 싸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집단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나라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두가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불가피하게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을 강인하게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성결한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성경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곧 잊혀졌을 테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 그를 알던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곧 예수님 같은 수많은 유대교 예언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애썼고 기독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어떻게 몸으로 살았는지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속에 문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나의 부활로 이어지면서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교통, 통신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다른 동네에서 그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그 다음 동네에 속속들이 알려지려면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다소와 예루살렘은 수백 킬로가 떨어져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일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었던 다소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어서 그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욕망, 그전과 다른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의 성격은 아마 아주 예민했고 강박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향한 의지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악만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보면 그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선과 악의 충동이 끌어올라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면
자기가 신봉하는 정신체계까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는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율법을 무시한 것이,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때때로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고 얼마나 궁핍한 삶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강박적이고 예민했던 삶에서는 죽고 새롭게 사랑이 많고 넉넉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 교사가 되어 떵떵거리면서 잘 살려고 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기독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그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과거에 잘못됐던 삶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주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나의 삶에서도 참된 부활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혼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신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는 대목에서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거꾸로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바울처럼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우선 당장 경제적인 고통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고통, 또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나만 외톨이를 만드는 주변 환경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지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혼란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들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은 회심 체험을 한 다음 48년부터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 그리스도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특히 이 펴졌을 것이 AD 56년인데 특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인 사이에서 많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할 일도 필요 없다고 했고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속으로 매우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유대교적 배경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가 예수를 전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니까 아주 절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당하는 공경 때문에 섭섭해하는 옛날에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바울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침 수해를 당해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호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그들과 화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의 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삶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바울이 그를 박해하는 사도들과 교인들을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전도만을 한 지가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원망하고 대립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기만 했다면 오늘의 바울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박해하고 우겨 쌌을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모습을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17세기 프랑스의 신비가 귀용 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용 부인은 루이 14세에 프랑스가 가장 강성했던 루이 14세의 궁정에 드나들던 귀족 부인인데 그녀가 개신교의 경건주의와 비슷한 교리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판도 받지 않고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을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아무리 탄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 14세의 부인인 맹드농 부인이 그녀를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용 부인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겨울에 감옥 속이 너무 춥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난방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주 추운데 한겨울에 그 파리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을 외웠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녀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자신의 몸에 포개지는 것 같으면서 그녀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자기 고난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견딜 수 있었고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 모두 그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귀용부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그의 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곤경과 고난은 수도 없이 많이 밀려오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 속에만 가두어 놓지 않고 우리 몸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사방에서 웃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욕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폴 디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정신적으로 발달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어서 동물과 다른데 인간은 정신을 더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다세포 생물, 강장동물, 절족동물, 유인원 하면서 현생 인류로 진화했으며 진화의 각 단계마다 정신성이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나 돼지나 호랑이와 다르고 우리는 위기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즉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의 속성에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지금의 푸틴 같은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나라 요즘 매스컴을 한창 시끄럽게 하는 이은혜나 또 그 전에 고유정 같은 사람을 보면 인류가 정말 진화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나 또 몽골군이 유럽에 쳐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때 정복군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만 세상이 고약해지고 그러긴 했지만 정신성이라는 면에서는 진화한 것이 틀림없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옛날에 몽고군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그 도시에 남는 것이라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글자들은 모두 약탈하고 남자들은 모두 죽였으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서 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것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할지라도 그 옛날에 비하면 인류는 정신면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 디엘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정신성을 향한 욕망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신성을 향한 생명의 내재적 법칙을 따라서 더욱더 정신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결핍이나 부모님의 사랑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허약하든지 신경이 본래 약하게 태어났든지 할 때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보다는 물질적이거나 성적인 것들을 더 탐닉하면서 변태적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푸틴이나 트럼프나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요즘 우리나라 이런저런 정치가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신적인 속성은 하나님 신과 같은 건데 그 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신이 없어서 삶이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신성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볼디엘은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물질적이거나 성적인 충동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을지라도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겉으로 더 치장하려고 더 헛된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겉의 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폴 디엘의 진단은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병폐를 아주 잘 드러내는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바깥의 물질에 쌓아두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심어놓은 궁극적 의미를 찾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이었던 폴 디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그의 심리학으로 바꾸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율법학자가 돼서 출세하려던 것을 뒤로하였고 귀용 부인 역시 귀족 부인을 호화롭고 사친스러운 삶을 버리고 기도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았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거나 철망스러울 때에도 그것들에 지지 않았고 내면에 있는 정신을 향한 생명 에너지에 힘을 받으면서 또 위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외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 내면에 뒤틀어져 있는 잘못된 정신작용 때문에 우리가 허영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남을 비난하기만 하고 또 죄의식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물리치고 인간 본연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삶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는 죽었지만 정신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가 부활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나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 부활의 빛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들, 또 욕망과 좌절, 성취와 절망, 그 끝없는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니 생명 자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작은 욕망과 이기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처럼 진정한 부활을 이루고 이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7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응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온전케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실 때 저희의 이천한 우리의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 절기를 기억해 주시고 또 6월 5일 성령감임주일, 7월 3일 맥주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구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성민 목사님 축도로 일어나십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나가려는 그 욕망에서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욕망을 또 그 희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